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에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아멘. 전 세계의 가정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인류화합, 가정회복이라는 미명하에 교주가 인종을 넘어서 정해주는 대로 무조건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후에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파괴되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몹시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이혼한 것까지 합하면은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 이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이혼은 안 했지만은 별거 중이거나 아니면 한 집에 살아도 거의 남남처럼 사는 그런 부부를 말합니다. 법적인 이혼과 심리적 이혼을 합치면은 아마 세계를 통틀어서 이혼율이 반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삶의 질이 거의 부부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 자녀들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도 좋고 나쁘면 나쁩니다. 많은 경우 남녀 간의 결혼 초기에 상대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친구들이 또 조언을 하죠. 남자들이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자하고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야 부드러워진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여자들은 남자를 초기에 잡아서 길들여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긴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신혼여행 가면서 싸우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은 각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탄 마귀가 하수인들을 내세워서 가정을 파괴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세계 정부주의자들입니다. 영어로는 딥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이런 말들 잘 아시죠?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없애버리기 원하는 것이 기독교와 가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은 요즘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워지면서 세계 어디서나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공작이 정부와 학교와 단체, 기관 이런 데서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계시죠? 가족 간에 감시하고 고발하게 합니다. 이거 북한 공산당들이 완장차고 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미국에서조차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이 점차 확산되는 것이나 학교에서 성 정체성을 혼란시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한다. 내 생각에 따라서 무려 52가지의 성이 있다라고 주입을 시키는 것. 또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그런 가정은 아이들을 입양시킬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가정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원래 부모는 집에서 그 자녀들의 인간관계, 인성, 예절, 법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많아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이 하는 일이라고는 밥 먹여서 키워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저 겨우 기본적이고 필요한 대화 외에는 마음이 열리거나 인성에 관한 얘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디서 맡아서 하느냐면 그게 학교입니다. 좌경화된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이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현재 30, 40대가 이런 교육을 받은 전형적인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는 이해하지 못할 평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부모에게 숨겨요. 학교에서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말하지 말라고 집에 가서.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부모를 억압자로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오히려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근데 부모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 가정 해체, 가정 파괴, 이게 목적이고, 그래서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어서 정부와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제가 좀 어두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사수하고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꼬락서니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건 못 보기 때문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며 삽니다. 얼핏 보면은 오늘을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내면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삶에 영향을 주고 결정을 합니다. 제가 나무학자들에게 들었는데요. 나무는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다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와 햇빛이 적당할 때는 나이테가 넓고 몹시 춥거나 가뭄이 들면 나이테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한창 자랄 때에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가짜 나이테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아예 나이테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산불이나 홍수가 나도 그 상처를 통해서 연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나무는 과정을 다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기울어지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안간힘을 쓰는데 기울어진 방향 쪽의 나이테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야 세워지니까. 나무가 자신의 수백 년의 과거를 담고 있듯이 인간의 내면에도 성장 과정의 역사를 차곡차곡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던 못 느끼던 이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때의 아픔과 상처, 이런 부정적인 흔적, 이거는 더욱 뚜렷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장성해서 대인관계, 또 자기와 사람들을 보는 관점, 삶의 자세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서 상처 없는 사람 있나요? 과거에 상처 안 받고 살아온 사람 있나요? 상처는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비교를 당해서 받은 상처, 배반당한 상처, 사랑의 상처, 차별받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한 상처 등등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원망과 분노와 원한과 열등감, 자기 비하라는 그런 독소를 뿜어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픈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잊혀질 수는 있지만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독성 물질을 내보냅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오거나 충격을 받으면 순간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이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원한, 분노, 고통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추위와 더위에 지쳐서 메마른 광야 사막을 통과할 때 많은 고통과 문제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아픔과 상처가 튀어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올바른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들이 그래 좀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자.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노예의 상처, 그게 의식을 하던 무의식이든 간에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모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겨우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냐? 그 5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 이러면서 한 대 칠 기세로 모세에게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또 태도가 돌변했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상처가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게 자극을 받으니까 독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뿜어내는 독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분노하고 대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획 돌아가지고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적한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죽음의 물질을 뿜어내는 불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불뱀이 물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과거 노예 시절에 당했던 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면 죽음에서 건져졌습니다. 자, 이상의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잊혀졌던 과거가 되살아나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이 솟아올라서
정상 궤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쌈박질이 나는 거죠. 너 과거에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러면 집안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싸움과 자기 비하로 나타나면서 인생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요거를 상담이나 치유 쪽에서는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이게 자꾸 자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죠?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막무가내로 대듭니다. 마라에 갔을 때 쓴물 때문에 불평을 해댔고요.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해 대고요.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그렇게 해서 14,700명이 죽은 적도 있었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푸석푸석한 빵을 우리는 싫어한다. 빵이 맛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었습니다. 또 목마르다고 분노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출 이집트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금세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면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생떼를 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이래요? 그렇게 자유를 원하고 노예 시절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지금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재요. 좀 힘들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는 쓴뿌리 때문에 이런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그래도 난 잘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데 속으로 이러고 있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 망치려는 사탄의 음모인 걸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내 인생에서 자꾸 이런 역기능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 도대체 왜 이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올바르게 직시를 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죠.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기 쳐다본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의 라인데 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쳐다본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큼 내가 이해하도록 계속 쳐다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놋뱀을 쳐다볼 때 그냥 쓱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바라봄, 믿음으로 바라본 이것을 받아들여 주실 만큼 그리고 저 놋뱀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쳐다보라는 말씀입니다.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용서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내면에 쓴뿌리가 박혀있는 한 안 됩니다. 단호하게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놋뱀을 바라보고
불뱀의 죽음의 독에서 해방되었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만큼 믿고 바라보라. 뱀은 뭡니까? 뱀은 마귀와 저주의 상징이죠. 그런데 왜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십니까? 하필이면은 천사 모양을 만들든지 그룹을 만들어서 쳐다보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그게 낫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인류 억조 창생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는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아예 죄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다 뒤집어 썼더니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죄덩어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주 죄 자체였기 때문에. 이 놋뱀은 죄였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뱀이 좀 이상하다. 왜 하필 뱀을 만들려고 했을까 하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뱀이었어요. 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마귀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나 다름이 없어요. 그게 죄의 근원이고 죄의 원인이고 죄 덩어리 아닙니까? 마귀가.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 놋뱀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뿐 아니라 죄를 일으키는 인생의 쓴뿌리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와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고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가 가정 회복,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이나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절대로 안 될 것 같죠.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우리 사이는 절대로 회복될 것 같지 않죠.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신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함께 쓴뿌리 제거를 위해서 자신과 남을 용서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화해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관절염으로 큰 고통을 받던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망과 불평이 기도 응답을 막는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하라 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남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변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오히려 그 모든 문제는 주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가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며칠 동안 울면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는 내가 용서받았다. 이제는 내 쓴뿌리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기쁨과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그때부터 관절염 증세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얼마 안 돼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다 아시죠? 어릴 때 아버지가 무섭고 싫었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꽤 좋은 아버지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감각적이고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혼내주고 때려주었지만은 그리고 벌 주었지만은 그 내면엔 그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커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어느 날 된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릴 때 당장의 아픔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했지만은 아파하시면서 나를 때리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은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렸을 때 그리고 학창시절에 시달렸던 저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었던 것들 그리고 열등감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돼지 콜레라 기억하십니까? 이거 돌면은 어떻게 됐어요? 돼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한꺼번에 살처분하고 막 그랬죠. 농가는 뭐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농가에서 다 살처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돼지들을 땅에다가 묻고 위에다가 벽돌로 덮어놨어요. 다 된 줄 알았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시체가 썩으면서 물이 흘러나와서 주변의 넓은 지역을 오염시켜버렸습니다. 아마 이거 뉴스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의 동식물들은 물론이고 사람도 그곳에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고 고약한 냄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쓴뿌리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평생을 통해서 독소를 뿜어내면서 나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부모님께도 가시가 되어서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파괴하는 힘이 있게 됩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 가장 무너뜨리기 원하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거기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가정 파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난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행복하고 쉼이 있는 그런 곳이 가정 아닙니까? 행복하고 쉼이 있다. 이것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죠. 그런데 요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고 쉼이 아니라 긴장하고 불안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가정이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겠죠. 신랑과 신부.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고 우리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반드시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흘러나갈 것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가정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이게 되겠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번 주 중에 성탄절이 있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믿고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내면에 숨어있는
수많은 아픈 상처들, 쓴 뿌리를 치유함으로 해서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증거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고 살리셨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쓴뿌리를 뽑아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삭개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쓴뿌리가 제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걸 다 용서를 구하면서 다 갚겠다. 예수님 진짜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터치만 되면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죄짓게 하는 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 이 쓴뿌리, 이거를 주님께 내어놓고 치유해 주시도록 십자가 붙들고 그분의 피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읍시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아름답게 부활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고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할 텐데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아름답고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지상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가정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